4절까지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수예배에 원근각지에서 오셨고 유튜브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은혜받게 하시고 기도할 때 응답 주시고 성령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유튜브로 예배드린 영서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함께 하시며 복 내려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예수님 제자들의 수련회, 예수님 제자들의 수련회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21일 동안 성경 통독 기도회를 했지요. 왜 했습니까? 제16회 기도치유 수련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기도치유 아카데미는 2008년도 5월 달에 시작을 했어요. 서울의 여의도 순복음교회 예루살렘 성전에서 한 500여 명 모이고 또 대전에서는 대전 힐링교회에서 매주 목요일마다 한 300여 명이 모여서 시작을 했죠. 그래서 8월 달에 우리가 기도치유 수련회를 첫 번째 하게 됐는데 기도치유 수련회를 하게 된 것은 기도치유 아카데미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영적 체험을 하게 하기 위해서 시작했던 것이 수련회였습니다. 근데 벌써 16년이 흘렀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우리가 제16회 기도치유 수련회를 저 충청북도 영동에 있는 영동 연수원에서 우리가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8월 1일 내일부터 8월 3일 토요일 날까지 우리가 2박 3일 동안 우리 영동 연수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국에서 모여서 초교파로 교회 연합 수련회로 진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제16회 기도치유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훈련받고 그리고 몸과 마음과 믿음을 갈고 닦았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럴 때에 세 가지 말씀을 제가 깨닫고 오늘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예수님 제자들의 훈련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시는데 밤이 맞도록 오늘날 말하면 철학 기도를 하셨어요. 뭐 밤 10시까지 11시까지 한 게 아니라 밤이 맞도록 새벽까지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려오셔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 중에서 12명을 택하시는 거예요. 12명을 택한 다음에 그들을 향해서 사도라 칭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2사도를 선택하기 위해서 밤이 맞도록 산에 올라가서 철야 기도를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12명의 사도를 택하신 다음에 그들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절 이하에 보니까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랬습니다. 사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를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위임받으시고 그것을 이제 12명을 모아놓고 그 12명한테다가 권능을 내리시면서 위임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고 천국복음 전파라고 하고 치유사역을 하라고 하고 이렇게 가르친 다음에 또 그들이 이론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나가서 이제 실습을 하게 되는데 2씩 짝을 지어가지고 내보냅니다. 가면서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라. 그리고 병든 자를 고쳐라.
죽은 자를 살려라. 문들을 깨끗하게 하라. 귀신들이 담아서 귀신을 쫓아내되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래서 12제자가 예수님부터 가르침을 받고 나가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약한 것과 병든 것 고치는 이런 실습을 하면서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그 권능 받은 것에 대해서 완전히 이제 자기 것으로 삼아가는 그런 훈련들을 받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70인 제자를 불러가지고 두식 짝 올려서 각동 각처로 내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가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라.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라. 그래서 그들이 흩어져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귀신을 내쫓고 치유사역을 하고서는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예수님께 복을 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래, 내가 보았지. 예수님께서 흐뭇하게 생각하시면서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져 내가 보았느니라.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원수의 모든 능력, 이 능력은 두나미스예요. 파워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 두나미스보다 더 좋은 것이 권세인데 이 권세는 엑스시아입니다. 엑스시아. 그리고 이 권세는 바로 그 권능이에요. 권세와 능력. 능력보다 더 좋은 이 권능을 주시니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귀신들이 너에게서 떠나간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나가서 약한 자를 돕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귀신을 내어쫓고 그러면요, 이 공력이 쌓여가지고 하늘의 상급으로 올라가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12제자에게 그리고 70인 제자를 그들에게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실습을 시키고 완전히 자기 것을 삼도록 이렇게 만들고 이런 훈련을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께서 시켜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보면은 초등학교 6년 다녔죠. 중학교 몇 년이요? 3년. 고등학교 몇 년이요? 3년. 대학원 몇 년이요? 또 3년. 이 3년을 우리가 이제 공부하지 않습니까? 3년 6개월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렇게 훈련시켰습니다. 근데 그러는 가운데 문제가 생겼어요. 두 번째, 예수님 제자들의 위기가 왔습니다. 그 위기는 어떤 위기였느냐 하면은 자리 다툼이었던 거예요. 자리 다툼. 12명이 자기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이제. 누가복음 9장 46절. 누가 크냐 하며 변론하니. 누가 크냐 하며 변론을 하는 거예요. 논쟁이 벌어졌어요. 누가 크냐? 그러면서 이제 도토리 기적인데 12명이 다 그렇고 그런 분들이 모였는데 오늘날 말하면은 초등학교도 못 나온 그런 무학자들이 모였단 말이에요. 어부 출신들. 그리고 이제 그 직업이 다양했지만은 뭐 세리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그 직업이 다양한 사람들, 잘 배우지도 못한 사람들, 뭐 어떤 분은 또 똑똑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똑똑하지 않고 하고 이런 사람들 다 모였는데 자들끼리 도토리 기적이 싸우는 거예요. 누가 크냐 하며 변론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한 명을 앞에 세워놓고 자, 이 아이를 봐라. 이 아이를 봐라. 응? 이렇게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니라 하면서 누가 크냐 하고 변론하는 것이 잘못됐음을 지적을 해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문제보다도 이제 어머니들도 문제예요. 요새 어머니들 치아바람이 일으키죠. 벌써 유치원에 애들 들어가면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초등학교 때, 막 중학교 때 어머니들이 나서가지고 가가지고 아이고 우리 자식, 우리 아들, 우리 딸 하면서 치아바람 막 일으킨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0장 20절. 마태복음 20장 20절에 보니까 야고보하고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하늘나라 임할 때에 우리 아들 하나는 우측에 우리 아들 하나는 좌측에 좀 앉게 해주세요 하고 치아바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누가복음 22장 24절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니까 누가 크냐 하며 다툼이 일어났어요.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야고보하고 요한이 예수님 찾아가 가지고 주여 주의 영광 중에 한 사람은 우편에 한 사람은 좌편에 앉게 해 주세요 라고 막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의 마실 잔을 마시겠느냐, 나의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아니 저는 봐라 야고보를 그리고 요한을 시기 질투하면서 싸움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니까 누가 크냐 하며 다툼이 일어나더라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셔. 자, 앉은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여러분 이렇게 앉아가지고 대접받는 사람이 큽니까? 막 시중 들면서 심부름하는 사람이 큽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상석에 앉아서 있는 사람이 더 큰 사람같이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리라. 그래서 앉은 사람보다도 오히려 섬기는 자가 크니 누가 크냐고 서로 다투고 변론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나라에서 끊임없이 사람들이 다툽니다. 그죠? 노인정에서 교회에서 다툽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작은 일 때문에 많이 다퉈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니까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라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스러운 것도 있고 천이스러운 것도 있나니. 그러면 누가 귀쓰고 누가 천이스러운 거예요?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쓰는 것이 되어 주님의 쓰심에 합당하고 그리고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 하는 말은 바로 말다툼하지 마라, 다투지 마라 하는 것을 첫 번째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부활을 믿습니까?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믿습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사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습니까? 부활을 믿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이 사람이 죽어가지고 매정을 했는데 그 화정을 했는데 바다 가서 뿌렸는데 산에 가서 나무 밑에다가 뿌렸는데 어떻게 사람이 다시 살아난단 말입니까? 이러면서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영의 부활이지 어떻게 육체가 부활합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이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육체의 부활을 믿으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죽은 자의 부활은 이와 같더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으로 다시 살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니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도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부활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다툼 하지 말고 육체의 부활을 믿고 이런 사람이 귀하게 쓰임받는다는 것입니다. 뭐 금그릇이 귀하게 쓰임받는 게 아니고 은그릇이라고 쓰임받는 게 아니고 질그릇 나무그릇이라서 쓰임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 금이나 은이나 나무나 질그릇이나 많이 배웠건 못 배웠건 똑똑하건 뭐 미련하건 그리고 또 키가 크건 작건 여자건 남자건 젊은이건 노인이건 이런 조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다툼하지 마라. 너무 조그만 요만한 일 때문에 자기 주장을 칵하게 해가지고 상대방 기분 상하게 하고 나중에 멱살 잡고 싸우고 막 같이 경찰서 가고 막 이렇게 하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다툼 하지 마라. 그리고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믿어라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권능을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고 이러한 놀라운 일을 막 하면서 체험을 하고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떠나가더이다라고 보고했던 그들이 이제 누가 크냐고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크냐 누가 잘났냐 이러면서 싸우고 있으니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리고 12 제자 가운데서 예수님께 신임받았던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은 30에 예수님 스승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건 자기 욕심 때문에 스승을 팔아봤는데 은 30원 오늘날 돈으로 따지면 한 6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란 말이에요. 600만 원에 예수님을 팔아요. 600만 원에 스승을 팔아요. 이런 못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돈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 자기를 찌른다는 겁니다. 돈. 사람들이 돈이 중요하다고 뭐니 뭐든 머니다. 머니. 예? 돈 하고 쫓아다니지만 그 돈을 사랑함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앞세우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게 돼가지고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 자기를 찌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니 그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 욕심 때문에 죽음이 오는 거예요. 사망이 오는 거예요.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가룟유다가 바로 은 30에 예수님을 파는 거죠. 욕심 때문에 돈깨를 맡았던 회개 일을 맡았던 예수님께 신임받았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은 30, 600만 원 받아서 생기려고 스승을 팔아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멋진 고백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천국 열쇠를 선물로 받았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왜 부인했을까요? 자기 목숨 살리려고. 너도 예수님하고 같이 다녔다. 너도 그 당이다. 아니다. 나는 예수님 절대 모른다. 볼래. 그러면서 저주하며 맹세하기까지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자기 목숨 하나 살려보려고 이런 거짓말을 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3년 6개월 동안을 온 힘을 다해서 그들을 가르쳤고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이들을 선택하기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선택했는데 그렇게 3년 6개월 동안 훈련시켜놨더니 누가 크냐. 은 30에 예수님 팔아버리고 예수님 3번씩 모른다고 부인이라 하고 이렇게 쟤들이 예수님을 배반하는 가운데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고 돌아가실 때에 쟤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 다 뿔뿔이 흩어져서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어디 간다. 다 뿔뿔이 흩어졌으니 예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이렇게 제자들을 선택해서 훈련시키면서 참 배반하고 뿔뿔이 흩어졌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제가 16년 동안 기독교 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훈련시켰습니까? 그런 중에서 많은 사람도 또 배반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떠나간 게 아니라 오히려 등을 치고 나를 욕하고 뒤에 가서 뭐 욕하고 이렇게 하면서 배반하고 떠나고 이런 사람을 생각할 때에 예수님에 비해서 나는 작은 상처를 받은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오래 가더라고요. 세상에 믿을 사람이 누구 있나? 믿을 사람이 누가 있나? 그리고 지금은요, 사람을 찾아가지고 일 좀 시키려고 이 사명자를 찾으려는데 너무너무 힘든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정말 한 명의 사명자,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 거룩한 씨, 남은 자, 렘넌트라는 남은 자, 이런 사람 하나하나를 찾아내는데 너무너무 힘든 세상에 살고 있어요. 정말 믿는 자를 어디서 찾을까? 어디서 사명자를 찾아낼까? 우리 예수님의 심정을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훈련받고 제대로 세워진 것 같은데 이런 예수님의 제자한테 위기가 닥쳐온 거예요. 다 뿔뿔이 흩어지고 배반하고 은 30에 팔아버리고 누가 크냐 싸우고 야고보하고 요한의 어머니 나타나가지고 치맛바람 일으키고 우리 아들을 우의정 우리 아들을 좌의정 시켜달라고 와서 부탁이나 하고 이러한 모래같이 산산이 흩어지는 그런 상황이 딱 오게 됐던 것입니다. 이럴 때에 세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변화가 필요했어요. 그 상태는 안 되죠. 변화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죠.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간 계시면서 그들을 찾아갑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앞에, 500여 형제 앞에, 도마가 없을 때 제자들 앞에, 도마가 있을 때 제자들 앞에, 그리고 또 바닷가 가서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를 비롯한 7명의 제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재교육시키고 다시 그들에게 소명과 사명, 콜링과 미션 이거를 확인하면서 예수님께서 40일간 계시다가 이제 승천하시게 될 때에 감람원이라고 하는 감람산 거기서 강론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이 감람산 강론이 참으로 유명한 거예요. 사도행전 1장 4절, 사도행전 1장 4절 이하에서 감람산에서 500여 형제가 모인 자리에서 거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너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순교자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는 순교자 증인들 마르티스 이 순교자가 될 것이니라. 거룩한 도구가 될 것이니라. 거룩한 통로가 될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감람원에서 강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 말을 기다려 듣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우리가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려도 앉아서 어떤 사람은 딴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생각이 몸은 여기 있는데 생각은 지금 왔다 갔다 다듬어서 딴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기다려 듣는 사람이 있어요. 500명이 모여가지고 예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중에 기다려 듣는 사람이 120명이 기다려 들었습니다. 그 120명이 그들이 이제 오늘날 말하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1회 기도치유 수련회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치유 수련회를 1회가 2008년도 8월 달에 했고 요번에 하는 수련회는 제16회, 16년째 16회이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제1회 기도치유 수련회가 드디어 열리게 됐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권능받고 실습하고 그리고 제대로 훈련받았던 것 같은 그들이 이제 서로 누가 크냐고 싸우고 그리고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버리고 그리고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하는 이런 상태 속에서 그들이 모여가지고 변화를 하는데 이 변화가 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간 계시면서 가르친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이들이 변화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감람원에서 거기서 강론을 하면서 한 말씀 마지막 당부하신 말씀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들이 제1회 기도치유 수련을 하는데 그 날짜가 일시가 언제냐면 6월절 지나고 40일 때로부터 50일째 되는 날까지 열흘간이었어요. 우리가 현재 2024년도 8월 1일부터 8월 3일까지 우리는 3일간 하지만 그 당시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수련을 한 것은 그것은 열흘간 수련을 한 겁니다. 열흘간. 6월절은 마지막 10번째 장자 재앙으로부터 살아난 것을 기념하는 그 6월절 지나고 50일째가 오순절인데 그 오순절 오기 전에 열흘 전에 6월절 지나고 40일째 되는 날부터 50일째 되는 날까지 이 열흘간을 이들이 수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장소가 어디냐면 마가다라방이었어요. 그 마가다라방은 예수님이 치유 만찬을 하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그리고 떡을 떼주고 그리고 포도를 주면서 이것이 바로 내 언약의 피다. 이것이 바로 내 살이다. 이렇게 치유 만찬을 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던 그 장소가 바로 마가다락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도마 없을 때에 오셨던 곳이 마가다락방이에요. 또 도마 있을 때 또 오셨던 분이 그 장소가 마가다락방인 것입니다. 그 마가다락방에서 이제 수련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주제가 뭐냐면은 이들이 열흘간 단식기도를 하면서 성령을 사모하는 성령세를 받으라는 예수의 말씀을 기다려 듣고 열흘간 단식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먹지 않고 전혀 기도에 힘쓰는 열흘 동안 단식기도를 하면서 성령을 사모하는 그런 수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 결과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나오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결론인 것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름에 이제 6월달이 지났어요. 6월절이 지났어요. 40일 지났어요. 50일 지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이 왔어요. 이 오순절은 오늘날로 말하면 5월 말이나 6월 초에 보리라든가 밀 나왔을 때 첫 번째 수확을 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했던 절기를 말하면 오순절날.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여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오순절이에요. 그 오순절날이 이름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게 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파파파파파파 임하되니만 성령 세례 성령 충만 그 다음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방언을 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번에 제16회 기도치유 수련회에서 우리가 사모하고 그리고 또 체험하기 원하는 것은 바로 이 오순날날 마가다라방에 입했던 것 같은 그러한 놀라운 체험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안 좋은 집에 가득하게 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에게 막 임하게 되고 막 방언을 말하고 각종 은사가 막 나타나고 귀신이 막 떠나가고 할렐루야.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의 모든 질병들이 치유되는 놀라운 수련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모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여러분은 성령의 불을 받게 될 것이며 그리고 문제는 해결되고 질병은 치유받고 마음대로 소원이 이루어지고 마귀는 떠나가고 좋은 일이 있게 되고 기도치유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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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자,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머리에 한번 손 한번 얹어보세요. 여러분의 머리에 손을 꽂아서 제가 기도합니다. 요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찬양합니다. 지금 제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가 제16회 기도치유를 앞두고 오늘 제1회 예수님 제자들의 기도치유 수련에 대해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6월절 이후 40일부터 50일까지 열흘 동안 마가다라방에서 120문도가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쓰면서 성령의 세례를 사모했고 그 당시에 성령의 세례가 임하면서 성령 충만하게 되고 다른 방언을 말하게 됐던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이번에 제16회 기도치유 수련을 하면서 그와 같은 체험들을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더 강하고 더 뜨겁게 더 충만하게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같이 불같이 뜨겁게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집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거룩한 도구가 되겠나이다. 거룩한 도구가 통로가 되겠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집니다. 더 깊게 더 넓게 더 충만하게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여 넘쳐 흐르소서. 내 아내에게 남편에게 부모에게 자녀에게 이웃으로 한국으로 세계로 넘쳐 흐르소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운행하여 주옵소서. 운행하여 주옵소서. 나를 품고 역사해 주옵소서. 통행하여 주옵소서. 교통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정의로 아버지 깨닫게 만들어 주시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게 도와 주옵시고 그리고 예수의 영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시고 운행하여 주옵소서. 제게 복의 복을 다하소서. 영적인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일꾼의 복, 물질의 복을 내려 주옵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영권, 인권, 물권, 영력, 치료, 죄로, 도덕력, 정직, 성실, 근면, 충성, 온유, 겸손, 인내, 감사로 무장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면하니 사단과 마귀와 악한 영들을 다 떠나고 떠나갈지어다.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미움과 욕심과 교만과 의심의 영들, 가난과 저주, 실패, 질병의 영들이 전부 떠나고 떠나갈지어다. 근심, 의심, 욕심, 염려가 끊어지고 내 마음을 빼앗는 우상들 쓴뿌리, 내 마음의 깊은 상처들 쓴뿌리가 다 드러나고 뽑힐지어다. 뽑힐지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나쁜 습관들, 술과 담배, 마약, 도박, 부산투기, 아동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게으름과 가습이, TV, 인터넷, 휴대폰, 그리고 가출과 올바른
같은 운전 등등 나쁜 습관들이 다 끊어질지어다.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두려움 열등 의식 미움시기 질투 죄책감 수치감 열등 의식 다 드러나고 치유받게 될지어다. 나의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의 모든 질병들이 전부 드러나고 치유받게 될지어다. 각종 은사가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충만하게 임하시고 각종 은사가 나타나게 될지어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함의 은사, 예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믿음의 은사, 능력함의 은사가 나타날지어다. 사도와 선지자, 복음자 은사, 목사, 교세 은사가 나타날지어다. 중보기도 은사, 가르치는 은사, 대적과 섬김의 은사, 독신의 은사, 순교와 선교의 은사, 사랑의 은사가 나타나게 될지어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의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있게 도와주시고 전도의 열매 기도의 열매 각종 열매가 있게 될지어다. 오늘이 내 인생의 절반입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한국과 세계에서 크게 쓸 것이며 나와 함께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점점 강성하여 갑니다. 오늘이 현재입니다. 오늘이 선물입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오늘 은혜 받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치유받고 오늘 전도하고 오늘 생명 살리고 오늘 교회 부흥시키고 오늘 하나님의 뜻에 절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자, 거룩한 교회가 되자, 거룩한 가정이 되자, 거룩한 나라가 되자. 달걀신앙, 달걀목회,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사랑, 오직 성령 운행, 오직 치유로 무장했습니다.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질병은 떠나갔습니다. 마음의 소원들은 이루어졌습니다. 마귀는 떠나갔습니다. 악한 일은 떠나갔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치유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16회 기도치유 수련회 강사들과 오는 분들 원금각해서 올 때 안전과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오신 분들이 전부 오순절 마다라팡에 제1회 예수님의 제자들의 수련회와 같이 성령 세례 받게 하시고 성령 체험 받게 하시고 성령의 말에 가슴을 방언을 하게 도와주시고 영적 체험들이 있게 도와주시고 하늘의 은혜와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정성대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물질은 영광에 귀하게 쓰여지게 도와주시고 저들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누든지 이 산을 명해서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여기 쓰여있는 모든 기도 제목들은 이미 다 응답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실 때에 제가 안수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들이 모여서 수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 제자들의 제1회 수련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훈련받고 쓰임받다가 위기를 당하게 되고 누가 크냐 또 돈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 목숨 때문에 세 번씩 부인하는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다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예수의 본을 바르고 뿌리고 씻어냅니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로 다 씻어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를 깨끗하게 씻어내고 아버지 요셉의 제자들 같이 마가다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저녁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을 사모할 때 그들에게 성령의 세례가 임했던 같이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삼마 여호와 라 여호와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신에게 부족함이 없소다. 그날을 푸른 초장에 누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를 갈지라도 해를 돌아가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평의 막대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자로 내게 상을 베풀리고 내 머리에 기름 바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영원히 거하리라. 주여
역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늘나라 충만하게 임하게 하소서. 하늘나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하겠습니다. 기여 성령의 기름을 부어줘서 더 강하게 역사하셔서 성령을 운행하셔서 성령이여 운행하셔서 오 저에게 세워버려버리게 날려버려 세워버려버리게 날려버려 세워버려버려 우리가 날려버려버리게 날려버려 세워버려버리게 날려버려 세워버려버리게 나와라 우리가 날려버려버리게 날려버려 세워버려버리게 날려버려버리게 나와라 우리가 날려버려버리게 날려버려 세워버려버리게 나와라 우리가 날려버려버리게 날려버려 세워버려버리게 나와라 성령이여 강하게 역사하시고 하나님 뜻이 내 뜻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되게 하시고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영적으로 건강으로 가정으로 일꾼의 물질에 축복을 내려주옵시고 기여 마귀만은 떠나가고 온갖 더러운 죄는 다 예수로 씻겨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원죄와 자범죄가 씻겨지고 마귀만은 떠나가고 기여 역사하소서. 오 샤나갈 열려라바라바라바라바라겐 열려라바라서 바라바라바라바라겐 열려라바라 올라겐 열려라바라바라바라겐 열려라바라서 바라바라바라겐 열려라바라서 바라바라겐 기여 하나님의 뜻을 통과하게 하시고 악한 자 악한 영 악한 성 악한 권세가 일절 틈탈 못하러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나부터 거룩하게 하옵소서. 나부터 거룩하게 하옵소서. 나부터 거룩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이름 먹고 죄가 다 드러나고 생각나게 하시고 온갖 더러운 악한이 다 떠나게 하시고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원수 맺는 것 당짓는 것 불리한 통해서 잠들이 다 떠나게 하시고 기어리가 셔버려버려버려 열려버려 쏘버려버려버려 열려버려 쏘버려버려 버려 열려버려 열려버려 쏘버려버려 열려버려 쏘버려버려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다 씻어서 거룩한 성도가 되고 거룩한 교회가 되고 거룩한 가정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달려 신앙 달려 묵고로 무장하게 도와줘.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사랑 오직 성령원에 오직 치유로 무장해서 기여 하니까 거룩한 도로 거룩한 통로로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떠나지 마시고 함께 해주시고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